성경 아시는 분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아니잖아. 수렘 여인 아들이 먼저 부활했잖아. 나사로도 부활을 했잖아.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죠. 부활의 몸은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시간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당장 저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휴거가 이제 진짜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딴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중 휴거, 비밀 휴거가 아니에요.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리라.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1000시간을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영광이 사실은 이게 비밀이에요. 바울을 만났는데 영광이 너무 빛나가지고 제가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눈이 부셔서 멀어질 정도로 밝아요. 모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비밀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몸이 육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독수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고 모르시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질문해보세요. 성령님을 존중해드리세요. 그분이 모든 교회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성경 휴거의 예표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하나는요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들 휴거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이해하고 있는 휴거를 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실제로 천국에 들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요, 에녹 특징이 뭡니까? 우리 딱 한 가지 기억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엘리야 어떤 사람이에요? 앞뒤도 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아요. 다른 예언자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다 나오는데 뭐 아미떼의 아들 누구 나오거든요. 엘리야는 앞도 뒤도 없어요. 갑자기 등장해서 불타고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불면고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 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이제 진짜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휴거가 될까 안 될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 믿음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여러분이 그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두려워한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1000시간을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휴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면요, 휴거가 될지 남겨질지 이런 거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휴거 정리되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보나 지식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지식을 얻을 때는요, 신학도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론만 해도 막 몇 가지, 알빈이안, 칼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식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독수리가 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얻어야 돼요. 독수리가 사냥을 하듯이 지식을 얻어야지 책 볼 때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으면 성실하기는 해요. 순진한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보와 지식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모른다는 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 뭐 마지막 때가 이렇고 뭐 단일 정부가 어떻게 하고, 모르면 찾아보셔야지. 떠드는 소리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이 소리도 듣다가 짬뽕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몰라도 되고 알면 좋고가 아니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이상한 얘기한다, 일단 들어보세요. 듣고 이게 진짜 성경적인지 아닌지, 두려움과 혼란을 주는지 주님께 나를 초점을 맞추게 하는지, 내가 진짜 주님께 나아가는지, 그런 걸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휴거도 간단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 주제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늘의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부활은 어떤 것인지, 천년왕국은 도대체 뭔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성경에서 너무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을 누가 많이 건드려요? 이단들이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뭔지. 여러분 14만 4천 뭐냐면요, 이것도 뭐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 14만 4천 진리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종말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대환란을 통과할 거예요. 그 전에 절대 휴거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세요. 체험도 예언도 다 좋지만 우리 결국 성경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사실 이 성경만 이렇게 놓고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날 환란 후에, 동그라미 거기다 빨간색으로 빡빡 쳐주셔도 됩니다. 환란 후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도 나오듯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사람들이 혼란하고 생각하니까 무섭고, 다 성경에 예언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예언한다, 뭐 갑자기 뭐 지구에 뭐 별들이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하는 거잖아. 뭘 그걸 그렇게 신령하게 봅니까? 여기 다 나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더라. 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만 읽어도 정리가 됩니다. 환난 다 통과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신대요. 너무나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뭘 봤다 뭐 했다 해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될 거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주님 마음이 슬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겪게 될,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실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교회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지 못할 거면 주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데려가셨겠죠. 뭐하러 이거 쓰셨겠어요.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마지막으로 이게 종말론 조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혼은요 다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분들은요 하늘에 있는 거, 이게 지금 마지막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어떤 공간에 그분들이 지금 있는데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영광을 미리 받습니다. 지금 영광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각자 영광을 받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면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영광을 받고 영광 속에 계신 겁니다.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역사의 마지막이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환란이 일어나고 근데 동시에 대추수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잘 모르고 이러면은 이게 대추수가 대부흥이 저도 옛날에 막 2012년에 대부흥이 온다 막 여기저기서 떠드니까 진짜 막 꿈도 그런 꿈들만 꾸고 대부흥이 진짜 온대 나도 준비돼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밥 존스도 예언하고 대부흥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을 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안 죽었는데 뭐 나이가 100몇 살이다 막 이런 예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다 막 믿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흥이 오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꿈도 그런 것만 꿨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그때는 이게 이제 분별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랐으니까 대부흥과 대추수 얘기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주님이 아까 우리 계시록 읽은 것처럼 낫을 휘두르셔서 근데 그 보리단을 묶어놓은 다음에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하죠. 50일을 이제 계수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걸 계수합니까? 그러니까 6월절에 보리단 묶어놨던 것들을 초실절이 그 다음날 시작되면서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그날이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성령님이 오신 날이죠. 보리추수가 끝났고 이제 밀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완성이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방인의 교회가 차고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된다는 그 대추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환란과 추수가 올 겁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환란 속에서 환란을 견디고 통과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이요. 이거 지금 하기 시작할 때 이제 언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스가랴서 14장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산을 내가 밟을 것이다. 예루살렘 동편에 가면 거기 뭐가 나와요?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으차 하고 승천하셨다는 곳에 가가지고 저도 막 점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1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산을 밟으신대요. 그거 밟고 나면은 다 동편, 좌편, 우편 다 갈라지고 왜 갈라져야 돼요? 평지가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다 모이려면 거기 산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려면 그게 평지가 안 되면 안 돼요. 평지로 만드신대요.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예언은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동편산을 밟으신대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리라.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중 휴거, 비밀 휴거가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이 계속 비밀 휴거 자꾸 이랬는데 비밀 있으면 자꾸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주님이 비밀리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셨는데 뭔 비밀이에요. 대놓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쵸? 비밀 휴거가 아니라 공중에서 그때 예루살렘 하늘 위에서 우리가 다 날아갈 거예요. 거기로. 저처럼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려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저도 안 가잖아요. 이제 안 간다고. 옛날에 그거 몰라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날아갈 거예요. 뭐 환상 같은 소리겠지만 실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그쵸?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이거 생각하면은 진짜 심장이 떨려요.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몸.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 어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부끄러운 구원. 그렇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사실 로마서 10장 읽어보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없는데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진짜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간 사람의 영광하고 순교해서 간 사람의 영광하고 잠깐 예수님 믿습니다 깨 하고 가니까 벌써 천국이네? 이 사람의 영광이 같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광이 다르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15장에서 얘기할 때 그 영광이에요. 각자가 달라요. 제 영광이 다르고 여러분의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광의 빛이 나오기는 하는데 잠깐 이런 조그만한 빛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그 속상한 게 1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니까? 영원히 속상하지 마세요. 물론 천국에서 우리 속상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밝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이 내 몸에 반사돼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영광이 사실은 이게 비밀이에요. 영광이 사실 이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광이 도대체 뭔가 뭐 영광 이렇게 해가지고 트로피 드는 게 그게 영광 그런 건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은도 낼 거고 금도
돈도 내 거고 다 내 건데도 뭐 트로피 들어서 물론 그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예배로. 근데 영광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바울을 만났을 때 이 영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그때 이후로 그런 거를 본 적은 없어요. 그 옛날에만 본 건데 바울을 만났는데 영광이 너무 빛나가지고 제가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엎드려졌어요. 제가 그렇게 엎드려지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이. 얼굴 생김새도 몰라요. 빛이에요, 그냥. 근데 이런 빛이 아니고 태양빛보다 더 밝습니다. 눈이 부셔서 멀어질 정도로 밝아요. 그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아시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죽기까지 끝까지 달려간 사도 아닙니까? 그분의 영광이 이런 영광은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모세도 영광을 받았죠. 모세 잘 보잖아요. 모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령한 세계의 영적 존재에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속성,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밝았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두려워서 그걸 얼굴로 가렸단 말이에요. 막 그 뒤로 계속 가리고 다녔을 거예요. 받았으니까.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스데반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물론 죽기 전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보고 영광의 얼굴이 빛나버린단 말이에요. 제 얼굴이 빛이 납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요, 안 나는 거. 근데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영광을 마주한다는 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영광이 비밀이래요. 비밀처럼 나와요.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시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거 한 가지. 아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아닌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아시는 분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습니까? 수냄 여인 아들도 부활했잖아요. 또 누구 부활했어요? 나사로 부활했잖아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아니잖아. 수냄 여인 아들이 먼저 부활했잖아. 나사로도 부활을 했잖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했으니까 이걸 증거로 먼저 첫 번째 이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의 의미가 그겁니다. 첫 번째 곡식단을 베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를 베어놓고 앞으로 거둘 곡식단들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가 있으면 500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만 번째도 있고 5만 번째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표란 말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나사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그럼 수냄 여인 아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잘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새벽에 찾아가죠. 새벽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때 되게 신기한 둘의 장면이 되게 신기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해요. 뭔가 되게 자연스럽죠. 아마 이렇게 허그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만지지 말아라. 나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안 올라갔으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해줘라. 제자들은 안 믿었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비밀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때 그 몸이 육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영광 속에 있는 그 부활의 몸을 받으신 겁니다. 이해가 이제 되세요? 나사로가 그 부활했을 때는 죽었던 상태에서 이 땅에 몸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난 거고 수냄 여인 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는 이 땅에 이 육체가 아니에요. 이걸 왜 알게 되냐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알아요. 갑자기 갈릴리에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천장을 뚫고 들어오셨다가 갑자기 엠마오로 또 가셨다가 생선을 먹기도 하셨다가 사라지기도 하셨다가 500여 형제에도 나타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막 마음대로 순간이동을 하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거다. 이 땅의 육체가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가 지금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시간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당장 저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몸이에요. 바울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우리도 영광을 입게 된다. 한순간에 단 한순간 되는 순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입게 된다. 영원한 영광의 몸이 있다. 바울이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가 가까울수록 이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거나 환상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보다 모르긴 몰라도 100배 이상은 나타날 겁니다. 너무 많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흔들리면 그때도 흔들려요. 그때는 더 심하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언제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예언대로 하면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그게 언제예요? 환난 후에. 나팔절이 의미하는 것도 그거고, 나팔절에 천사들이 천상에서 7번 나팔 부는 그 7번 나팔이 아니라 대속제일 50년째 부는 희년의 큰 나팔, 그 소리가 될 때 우리는 공중으로 날아가서 우리가 그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아무나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다 참여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1000년 동안 다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없어지고 심판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아직 거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는 때, 이 1000년 통치 기간에는 사탄이 결박당합니다. 통치가 못해요. 둘째 사망이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리라. 근데 이 1000년이 끝나고 나서 잠깐 풀려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을 불러일으키고 열방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불러일으킬 것이지만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이 그들을 다 태워버린대요. 그리고 영원히 사탄은 불과 유황에 던져지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고 둘째 부활이 그때 있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가 준비된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준비한 거랑 똑같습니다. 갈빗대를 똑 떼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가장 완벽한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여자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신부를 너한테 이제 보내겠다.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그걸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우리가 동참할 자들로 부름받은 겁니다.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환난을 다 통과하셔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영광으로, 이 영광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잔치가 금방금방 끝나버리잖아요. 결혼식 가도. 근데 여러분 해외에 결혼식장 가잖아요. 하루 종일 합니다. 안 끝나요. 밤이 돼도. 뒤에까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면서 즐기고 함께하고. 근데 그 결혼의 모습이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 성경의 인류 역사가,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성돼서,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우리가 뭐 옳은 행실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준 그 모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완성하실 때, 교회 시작이 언제 시작했죠? 성령께서 오시면서 시작했죠. 마지막에 마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를 그때까지 주님이 끌고 가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고 모르시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질문해보세요. 성령님을 존중해드리세요. 그분이 모든 교회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어린 양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거